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꼭 훈련하고 싶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고 큰 감명과 도전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들에게 허락된 영적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또 분명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취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가나안을 취하지 못하는, 오히려 가나안의 7 족속들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된 삶을 살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많이들 그렇거든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약속을 하셨고 더 큰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적들에게 패배당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요 중보를 당분간 섬기면서, 물론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여러 일정이 있어서 아무튼 7, 8월은 좀 들쭉날쭉 하겠고 8월 첫 주, 둘째 주는 방학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 교회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제가 수요 중보 시간을 통해서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제 마음에 결론이 되어진 시간이 9시 한 20분 정도였습니다. 9시 20분. 그리고 한 40분 정도에 이제 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부르지 않았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같은 동일한 어떤 감동을 주신 것이구나, 저로서는 어떤 확증이구나, 그런 어떤 내적인,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저로서는 마음 안에 어떠한 좀 확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권세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아담의 모든 실패를 통하여 빼앗겼던,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사탄에게 빼앗기고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그 박탈된, 상실된 인간의 모든 권위를 그리스도께서 되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기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복권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승리의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평신도로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역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더군다나 영적 전쟁에 제일 취약한 자들은 평신도, 초신자들, 예수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불교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지, 아니면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믿을 때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권세가 있구나. 이것을 알고 이 권세로서 대적해 나가면 승리합니다. 이 권세는 초신자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고 또 그들에게 위임된 권세고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수요 중보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보다는 그의 어떤 마음의 현주소가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되게 민감한, 어떤 예민한 나의 감성, 나의 어떤 육적인 여러 틈들로 인하여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렇게 속아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어쨌든 우리들이 기도하고 살려고 이 자리에 많이들 오시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더 깊어지겠습니까? 어떤 그 찬양 사역하는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각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의 막힘없는 승리의 삶을 산다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예배는 한 번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평상시 삶에서 어떤 육적인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을 받는데, 문제는 공격을 받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답답하고 입술로 죄짓고 그러면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회복되고 또 나가서 자꾸 이렇게 시험이 들거든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권세를 우리가 강력하게 발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게 권세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남편이든 또 뭐 친척이든 부모든. 그것은 곧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대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그 소속은 사탄의 소속이거든요. 내가 법적으로는 부부고 또 내가 한 이불 속에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주소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해야 되는, 또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명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잘 모르면요, 힘겨운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의 원리는 주님께서 승리하셨지만, 따라하겠습니다, 권세를 알고 사용할 때 발휘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들은 예화가 있잖아요. 8.15 해방이 되고 법적으로 일본의 패망이 선포되고 모든 식민지로부터 자유가 선언되었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시골 구석에서는 여전히 일본 순사가 법적으로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을 주민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분간 권세를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꼼짝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면 사탄은 우리 앞에서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발휘한다면 사탄은 분명히 그 자리를 잃고 떠나가게 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면,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나의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이고 나의 몸이다. 그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대문을 친다면 음부의 대문은 견디지 못하고 부서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세예요. 믿는 우리가 이 권세가 있음을 알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개인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복음 확장의 사역에 있어서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할 때에 음부의 대문이 깨어지게 될 것이고 사탄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권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 또 영적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의미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요? 이 에베소서 맨 마지막 장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이 사탄과의 싸움을 등이 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권세라고 할 때요, 권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권세란 위임된 능력이다. 중요합니다. 권세는 나의 권세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권세가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까? 근데 이 법적인 용어에서의 권세는 뭐냐면 위임된 능력이에요.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호루라기를 불고 딱 손짓하면 모두가 다 움찔해요. 서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교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재하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위임된 권세가 그 제복에 그리고 그 근무하는 시간에 그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서라면 서야 돼요. 안 그러면 국가의 권력이 움직여서 그에게 어떠한 법적인 어떤 것들을 가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스스로의 권세가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영적 전쟁의 이 땅 가운데 나를 군사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세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의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과 권위를 다 취하신 다음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룩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그렇지,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취하셨지. 근데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첫사람 아담이 죄와 허물로 빼앗겼던, 사탄에게 빼앗겼던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피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다 복권시켰다. 하늘과 하늘에서, 땅 위에서.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나의 몸이다.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에베소서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권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진리의 근거예요. 나는 권세가 없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면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머리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의 몸인 너희에게 이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여러분, 그 시골 촌뜨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더군다나 그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그들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했다. 내가 사탄의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박살내었다. 비록 내가 뒤꿈치를 물렸지만
나는 부활로서 사탄을 박살냈다. 내가 승리했는데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는데 이 권세로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모든 사람에게로 가라. 너희 가족에게로 가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가까이 있는 너희 가족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방 땅까지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너희 앞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아마 가로막을 거야. 때로는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때로는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너희를 가로막으려 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모든 권세를 승리했어.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이겼어. 물론 너희들이 매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는 패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사탄은 떠나가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야. 너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다 전하면, 그때 내가 와서 완전히 내가 이룩한 그 승리의 권세로서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고, 그리고 내가 이룩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룰 텐데, 그러나 그 구원이 미래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믿고 너희는 이 땅에 가서 나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하, 이 권세는 나 스스로의 권세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위임된 권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께서는 이 권세를 취하셨고, 그의 몸인 나에게 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부여하셨구나. 그리고 이 권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사탄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초신자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선교사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러한 권한과 이러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다시 한번 보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실 것입니까? 이미 주신 것입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에베소서를 좀 더 깊게 다룰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에베소서를 풍성히 다루기에는 아직은 좀 시즌이 아닌 것 같아서 아직은 에베소서를 다루지는 않는데, 굉장히 풍성하고 놀라운 그 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이 믿는 자의 권세,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다루면서 아마 어떤 부분들은 주님께서 열어주실 텐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그 모든 신령한 복은 나의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나의 것이, 이미 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권세를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에베소서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또한 바울 서신에 반복되는 핵심 문장이 뭐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작동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제 구속함을 받았는가?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혼미함을 주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리는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7장까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막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8장에 넘어가서, 성경은 뭐 7장 8장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로 쓴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장 8장 나누니까 자꾸 7장에서 끝나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편지로 읽으면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뭐 연약하지만 그래 예수님 믿으면 괜찮아, 이러한 측면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실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취한다면 그 상태에서는 사탄의 정죄와 죄의 넘어짐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첫 아담이 실패하여 찾아온 그 사망의 법, 죄의 법, 육신의 법, 율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 작동되는가? 이 승리가 어디 안에서 작동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배우면서 계속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지,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을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의 권세가 나에게 위임되어 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나는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어둠을 파할 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나의 가정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깨뜨릴 수가 있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활용할 때, 사탄은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된, 그 안에서의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좀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번에 함께 나누긴 하겠지만, 한 번 더 확증을 하면 2장 5절 6절 두 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자, 1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길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는 조금 약간 너무 떠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히우셨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아니, 주님과 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바로 4절 5절입니다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6절에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답이 오십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믿는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역사하는 줄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예수 봐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게 하셨어. 그러면서 2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게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사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의 권세가 깨지고 사망 권세가 깨지는 거야. 뿐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우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잖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산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 신비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성도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실 때 그 그림의 의미가, 우리는 되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래 저 하늘에서 저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입니다. 한 통이에요. 왜?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분과 함께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신봉동 신봉일로 296-21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왜요?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권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권능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권세로 사탄을 멸하고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주님의 권세로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장차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된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믿는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구체적인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 더 나누겠고, 다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과 권세의 풍요로움을 영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머리로 알면 활용이 안 돼요. 지식으로 알면 막상 쓰질 못해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한다면 이미 허락된 거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미 허락된 거지만 사용 못해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이미 허락된 그 권세가 비로소 작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소서. 사용하게 하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허덕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까스로 간신히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가까스로 이기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이기신 분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므로 나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나는 당신의 몸입니다. 그러나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풍성한 것들을 내게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물으시고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